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울림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은혜와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림 자료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기억나십니까? 뻥튀기.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마 요즘에 참 보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죄송합니다. 나 때는요,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마당에서 놀고 있으면 이렇게 뻥튀기 아저씨가 오셨어요. 그러면 동네 소문이 쫙 퍼집니다. 뻥튀기 아저씨가 오셨다. 뭐 요즘 같으면 광고도 붙이고 언제 뭐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오겠다고 광고도 되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사실 뭐 없어요. 그 아저씨가 언제 오는지.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그럼 놀다가 다 동네 사람들이 이 마을 공터에 모이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쌀을 한 주머니 가져오고, 어떤 사람들은 옥수수, 알맹이 말린 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그걸 받아서 열심히 돌려요. 그러면 그 안에 엄청난 뭐 열과 압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뻥이요 하고 터트리면 그 바구니 안에 한가득 이 뻥튀기가 가득 쌓이게 됩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이 아저씨한테 맡겼는데요, 그게 몇 배로 부풀어져서 아주 맛있는 간식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 어린 시절 추억에 그 아저씨가 오면 너무 행복했어요. 먹을 것이 뭐 부족하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런 시절에 아저씨가 오면 굉장히 신이 났어요. 그리고 이 뻥튀기 주변으로 사람들이 동그랗게 아이들이 몰려 있는데요, 뻥이요 하는 그 순간 아이들은 다 달려듭니다. 왜요?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뻥튀기를 긁어모아 가지고 먹으려고. 아마도 어린 친구들은 그 더러운 거 왜 먹지?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뭐 그게 제일 맛있는 간식이었어요. 그래서 흙도 먹고 뻥튀기도 먹고 뭐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뻥튀기를 튀기는 집들은 그것을 자신만 먹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옆집과 함께 나눠 먹었었어요. 그만큼 행복했던 시간, 풍성했던 시간이 이 뻥튀기 아저씨가 오는 그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정말 풍성한 식사의 시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인 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다. 이것은 우리가 아마도 전도사님들께,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한 번씩은 들어봤던 그런 아주 멋진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만, 요한 사도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서 모두 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뤄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저자들이 자기들이 모두 다 경험한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런 장면을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저도 어린 시절 뻥튀기 아저씨 그것을 생각할 때 여러 많은 장면들이 있겠지만 뻥이요 하면서 바닥에 떨어졌던 것을 주워 먹었던 그게 가장 인상적으로 남아서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었던 것처럼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도 본인들이 경험한 오병이어의 사건을 고백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릅니다. 좀 다른 내용들을
언급해주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그때가 유월절 즈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유월절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날 때 두 명의 제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한 명은 빌립이고 한 명은 안드레라는 제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왜 이런 다른 점들을 보고하고 있는 걸까? 왜 유월절 즈음이라고, 유월절 절기와 연결해서 이 기적을 이야기하고, 왜 빌립과 왜 안드레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여러 많은 능력을 주셨거든요. 병자를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모든 능력들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가 끝나고 나니까 제자들이 와서 전도 보고합니다. 자, 우리 교회도 전도부가 있어요. 화요전도대가 있어서 화요일마다 모여서 같이 경건회하고, 그리고 이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도가 끝나고 나면 다 같이 모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전도 보고서를 이제 제출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가서 이 동네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와 같은 전도 보고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나누는 것처럼 제자들도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신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마 많은 제자들은 흥분하면서 예수님에게 다가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흥분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그만 얘기하고 우리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자.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여기 계속 있지 말고 우리 다른 곳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죠. 갈릴리 호수를 이제 그림을 크게 확대해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고 벳세다라는 곳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좀 쉬고 잠시 쉬기 위해서 그렇게 그쪽으로 넘어가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으로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쉬게 놔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빈들까지 쫓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도 또 전하시고 또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쉬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어떤 사건만 따지고 보면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여자, 아이들, 어르신 다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2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했다고 2만여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머무른 그 지역에 어쩌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있게 된 걸까요? 그 단서를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 지역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던 그 근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때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유월절이 사람들이 모이는 뭐 그 지역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월절은요, 민족 대이동의 날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우리 명절이잖아요. 설날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마도 이제 시골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을 찾아뵙고 친인척들을 찾아가는 아마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지금은 많이 그것들이 해소되었다고 보는데, 예전에는요, 명절이 되면 도로가 꽉 막혔어요. 그렇죠? 이 고속도로가 막혀서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뭐 8시간 걸렸다, 뭐 10시간 걸렸다, 그런 얘기가 뉴스에 간간히 들리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여러 많은 지역에서 흩어져서 가잖아요. 그러면 고속도로라는 한 곳으로 만나면 병목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니까 꽉 막히게 되고, 꽉 막히는 것이 정체가 되어서 뭐 고향까지 가는데 그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성경에 이르기를 유대인의 남자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하라고 규정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머물러 있던 그곳이 갈릴리 서북 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려가야 되느냐? 그냥 밑으로 쭉 직진, 고속도로를 타고 그냥 쭉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요단 동쪽으로 넘어가서 쭉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요단을 넘어서 서쪽으로 넘어가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한 겁니까? 불편하게? 아니, 빠른 길이 있고 가장 정확한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으로 이동할 때 왜 이렇게 이동한 걸까요?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대인의 거룩함,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마치 이방인들처럼 취급했고 그들과 섞이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의 길을 통과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돌아갔던 거죠. 근데 돌아가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갈릴리 서북 쪽에, 특별히 이제 가버나움이나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내려가기 위해서는 그 건너편으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몰려드는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벳세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거죠. 빈들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이었고, 많은 순례객들이 모여든 상황이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셨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다,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가난하고 비천하고 아마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 중에도 병든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 거죠. 자, 이렇게 6월절에 그 벳세다라는 그 낯선 들녘에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6월절이라는 말을 요한은 밝혀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이 6월절이라는 말을 언급한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싶어서 요한은 그와 같은 유월절을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식사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인 성만찬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유월절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유월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있었던 유월절의 절기를 기억하는 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사해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어요. 자, 14절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신명기 18장에 모세의 뒤를 이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는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어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구원자가 오셨으니 이 구원자를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어요. 참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참 구원자는 심지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삶의 고통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날 때 그들이 예수를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인 거죠. 베세다 들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해가 지고 이제 배꼽 시계가 이제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너무 좋고 병자를 고쳐주시니까 다들 너무 즐거워하는데 배꼽 시계가 너무 울어가지고 빨리 이 사람들을 그냥 마을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고 쉬고 그래야 뭐 다음에 또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것 아닙니까? 아마도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아마도 오늘 이 창립주일이니까 특별한 날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예배를 한 2시간 드려야 되겠다. 오늘 같은 날 말씀을 정말 길게 전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1시가 넘어가고 2시가 가까이 오면 아마도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쪽지를 저한테 올려보낼지 몰라요. 목사님, 배꼽 시계가 너무 많이 울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합니다. 그리고 빨리 끝내고 빨리 식당으로 올려 보냅시다. 그래야 식당 봉사자들도 빨리 일도 끝내고 쉴 것 아닙니까? 뭐 이런 보고가 올라오겠죠.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는 이 장면 속에 지방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다 먹일 수 있을까라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하죠. 그런데 빌립은요,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벌써 모여있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 어르신들 다 포함하면 2만 명 전후반, 아마 그 정도의 숫자가 될 텐데 과연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라고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의 떡은 어느 정도의 그 값을 얘기하는 걸까요?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을 말합니다. 하루 일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루 일당 그냥 시급으로 계산을 했어요. 2026년도 시급으로 하루에 8시간 근무해서 하루 일당을 번다면 과연 2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될까라는 것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예전에는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막 손으로 써가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AI가 너무 편해요. 이 상황을 딱 집어넣고 요즘에는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요, 금세 답이 나와요. 계산해 보니까 한 1,600만 원 넘는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 정도의 사람들을 먹이려면 1,600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예수님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우리도 돈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빨리 마을로 보내서 이 사람들을 먹고 쉬게 합시다. 이것이 빌립이 제안한 내용이었어요. 빌립이 그렇게 계산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안드레는 행동파입니다. 어디 사람들 중에 혹시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 없을까? 도시락 싸온 사람이 없을까?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밥 먹을 때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도 전하시고 병자도 치료해야 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싸온 도시락을 까보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같이 먹읍시다. 그리고 같이 보냅시다. 아마도 그렇게 안드레는 이야기하며 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제대로 싸온 사람이 없었고 벌써 막 다 떨어졌겠죠. 그리고 기껏해야 나 혼자 먹거나 우리 가족 정도 먹을 정도만 아마 남겨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선뜻 사람들이 이것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아니, 우리 가족이 먹어야 하는데 이걸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 먹는다고? 아우, 먹을 게 뭐 있어야 나눠 먹지. 아마도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아이가 반응을 보입니다. 엄마가 싸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아저씨, 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뭐 얼마나 먹을 수 있겠어요? 라고 안드레 아저씨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걸 가지고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예수님, 다 알아봤는데요, 기껏해야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뭐 얼마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알아봤는데 뭐 결과는 이래요. 그러니 아마도 빌립과 동일한 이야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빨리 마을로 내려보내고 각자 알아서 사 먹게 합시다. 우린 돈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이것밖에 없으니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러자 예수님의 눈이 반짝거려요.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도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하십니다. 밥 먹을 준비를 해라, 식탁을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앉으라는 이 부분에 밑에 해석이 하나 달려져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실 수 있을지 몰라요. 어떤 성경은 밑에 해석이 달려져 있어요. 앉아있는 게 헬라어로 기디어 눕게 하다, 음식을 먹을 때 가지는 유대인들의 음식 먹는 자세라고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아주 풍성하게 식사를 하릅니다. 아마도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었던 식사의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왜 갑자기 요한은 빌립과 안드레를 등장시킨 걸까요? 빌립과 안드레는 베세다 사람이에요. 그 동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마도 주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겠죠? 아마도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동네 출신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이야기만 늘려놓았겠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우리들의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한계를 호소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만큼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할지라도 그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걸어갈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 작은 식사를 통해서도 이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셨던 거죠.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그 모든 문제를 풍성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납니까? 한계를 만납니까? 그렇다면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이시고 빈들에서도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할 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현장, 문제를 가지고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198장 함께 찬양하며 성찬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